이 시간에는 두 랩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립시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나의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의 한 집에 돈이 많은 한 귀부인과 과부인 귀부인과 하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은 남편이 일찍 죽어서 너무나 외롭고 또 쓸쓸했지만 늘 밝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부인은 자기에게 있는 많은 돈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하녀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팎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웃들을 찾아가서 아픈 이웃을 치유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녀가 죽게 되었고 며칠 뒤에 이 귀부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간 귀부인은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기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귀부인은 길을 열심히 걷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된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은 저 집이 내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 귀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집의 명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그 집에는 이 귀부인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하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던 하녀의 집이 저 정도인데 정말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지도 못했고 이웃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던 하녀의 집이 저 정도인데 정말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웃들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던 우리 집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멋있을까, 얼마나 비싼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을까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걷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초라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귀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까? 도대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의 문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집의 명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집의 명패에는 이 귀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귀부인은 자신의 그 많은 재산 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이웃들을 돌보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녀보다 이 귀부인이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한참 동안 초가집의 문패를 멍하니 바라보던 귀부인이 이제는 약간은 화가 난 목소리로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시고 진짜 저의 집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집은 결코 나의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부인은 천사에게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뭔가 잘못됐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았던 저 하녀의 집이 저렇게 크고 멋있는데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웃들을 돌보았던 우리 집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라고 천사에게 불평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천사가 이 귀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내온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저 하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작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귀부인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누가의 관점보다 마가의 관점이 조금 더 섬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사건을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누가복음 말씀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와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또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드리는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신 후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누가복음 21장 3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밑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누가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덤덤하게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저 과부를 봐봐라 하고 저 과부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 보라라고 너무나 신이 나서 기쁘신 목소리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말과 혀로만 섬기지 말고 너희들의 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 과부처럼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서기관들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필사해서 보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학자들이었고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서기관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많은 돈이 있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친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의 눈에 잘 보이는 긴 옷을 입고
시장이나 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율법을 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가고 잔치의 상석, 윗자리를 원하는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가산을 빼앗는 그러한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더 중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서기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이 서기관들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처럼 사회 지도층이 아닌 평범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은 사회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룻처럼 그들은 아침에 무화과 나무 열매나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과수원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미리삭을 줍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의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대부분의 과부들은 매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끌어나가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에 풀칠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하면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장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그 긴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나팔 모양을 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9개는 성전세를 드리거나 소나 양을 대신하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 그리고 성전을 위한 제사를 위한 또 나무를 위한 헌금을 하는 헌금함, 그리고 향단에 피우는 향을 위한 헌금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헌금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은 당시의 화폐였던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주위를 의식하면서 혹은 자신을 뽐내면서 많은 돈을 헌금했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매우 화려했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매우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해서 쨍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 그 헌금함을 관리하던 관리들이 그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그저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두 눈에 들어오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낡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과부들처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일의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자신의 두 손에 꼭 쥔 채 이것을 헌금함에 넣기 위해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돈은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렙돈 2개였습니다. 이 렙돈 2개는 헌금함에 넣어도 쨍그랑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얇고 너무나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1원짜리 동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동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렙돈 2개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돈을 헌금했던 부자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그 부자들이 아니라 매우 낡은 옷을 입고 누가 눈치라도 줄까봐 조심히 조용히 헌금함으로 다가가는 이 과부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이 과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렙돈 2개를 조용히 헌금함에 넣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자기에게 눈치를 줄까봐 조용히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과부가 집에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부자들이 헌금하셨을 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지만 이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넣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이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정확한 금액을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렙돈 2개, 2렙돈이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머릿속으로 빨리 한번 암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오는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7만 원 정도가 1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참새 2마리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네, 혹시 2렙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1,000원이 약간 넘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린 그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보다 이 과부가 드린 1,000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만 원이 큽니까? 1,000원이 큽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돈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10만 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00원이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10만 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보아도 이 부자들이 낸 돈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고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이 1,000원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값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헌금을 드린 과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막지 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 또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가 얼마나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신발을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놀러 갈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손을 부르르 떨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눔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누려는 마음이 더 가난하고 나누려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나누겠다는 굳센 다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나누어 쓰는 능력입니다. 두텁게 언 흙을 헤치고 나온 저 작고 여린 새싹은 여유가 있어서 떡잎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크기 위해서 그 작고 여린 자기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많이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고 형편없는 것이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가 드린 헌금에는 과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커다란 손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밀가루가 없어서 오늘 저녁을 굶고 또 내일 아침도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랩돈을 다 드리지 말고 한 랩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랩돈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사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부가 한 랩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나머지 한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 과부를 손가락질하고 당신 왜 그랬냐라고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저녁을 굶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굶어야 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로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예배 도중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이 아이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 이원진이라는 중학교 3학년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원진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지갑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고 저는 저의 이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원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원진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 박스에 자신의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반지는 결혼 반지라 안 되겠는데요. 주님, 저 결혼한 지 이제 4달밖에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 고민하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모습과 그 원진이라는 아이의 모습 중에서 누구의 모습이 더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누가 보아도 이 원진이의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저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원진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과부의 믿음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에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는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겨우 참새 반마리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매우 적은 돈이었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날 저녁을 굶고 그 다음날 아침도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기쁜 마음으로 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헌금하고 그때 가서 이웃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도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뜻,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